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오후 예배에 특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암송입니다. 요즘 암송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아직 다 지었네. 준비가 아주 철저한 것 같습니다. 됐어. 됐다. 더 돼? 너 꺼놨잖아. 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아멘.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시편 53편 1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4편 1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람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아멘.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아멘.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에 힘쓰라. 자,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우리 주일학교가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걸 어떻게 외웠나? 줄줄 저는 일단 구절 자체가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저 말 붙들고 암송하고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우리 같이 또 주일학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또 주일학교 부장님 우리 임명환 권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날에는 주일학교가 있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노예만 봐도 없어요. 한 4분의 1이나 되나? 우리 교회는 그 주일학교가 있잖아. 저는 그래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노예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일학교가 있다고. 너희들은 없지? 이러면서 여러분 참 귀한 부서니까 잘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업무의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싸움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큰 업무는 뭐냐니까 왜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는데 왜 핍박이 오고 왜 고통이 오는가? 또 왜 사람들이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할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왜 미워할까? 이런 것인데 그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래. 중요한 사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가진 건 없는데 세상적으로 뭔지 이게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이 가시 같죠. 가시 같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하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습득해서 온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능력이 막 나타나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참 자신감이 없었으면은 다윗에게는 계속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딱 나타나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저는 특별하구나.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눈에 확 들어와요. 우리가 기능을 해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잘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그렇게까지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아, 잘한다. 아, 달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이유가 뭐 나도 그렇게 투자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쪽으로 잘하고 나는 이런 쪽으로 잘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 없어요. 이게. 목사들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특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거 안 되더라고. 노력해서도 안 돼요. 근데 저는 목사고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금방 알겠더라고. 나는 저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후임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말은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막 깜짝 놀랐죠. 와, 나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나타날까?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사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다윗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했다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음악을 했다 하면 귀신이 나가버리고 막 그냥 붙었다 하면 골리앗을 깨뜨려버리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건 그래서 참 여성들이 좀 입방정이 좀 심한데 사울을 위해서 천천히요 다윗을 위해서 만만하다 여기서 이제 머리가 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극복이 되면 사람들이 시기심이 없거든요.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 문제예요. 여기서 굉장한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시기심이 시기의 대상이 돼요. 시기. 세 번째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죄와 속임수, 어둠 이런 것들을 우리 존재가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나타나는 순간 이것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빛을 꺼야 되거든요. 빛을 꺼야 됩니다. 여기서 치열한 영적인 그 싸움이 나타나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부담스럽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교묘하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파악이 잘 안 됩니다. 파악이 잘 안 되고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이제 권력하고 막 결탁을 하기도 하고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 덫에 잘못 걸려들면 꼼짝없이 순교당합니다. 오늘도 보면 다니엘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것도 다 있어요. 이것도 다 있고 오늘은 특히 이게 좀 강하죠. 다니엘에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 언제부터 다른 고관들이 본격적으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냐니까 세 총리가 있는데 다니엘을 수석으로 만든 거예요.
요것도 못 견디는데 수석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막 그 다른 고관들이 전부 다 분기탱천을 해가지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거. 이때 이제 이거 할 때 뭘 하냐니까 덫을 딱 쳐놓습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기획을 하죠.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덫에 걸려들도록. 그럼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덫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한번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옥죄는 겁니다. 이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이것을 이제 싸워내야 되거든요. 이걸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 싸워내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 찾는 겁니다. 여기서 타협하면은 영혼도 잃고 목숨도 잃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면은 완전히 망했는데 안 망합니다. 그게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때 역사를 합니다. 이때 망했는데 안 망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가난한데 부자요. 망했는데 살아났고 실패했는데 성공했고 그 역설의 삶이거든요. 이게 왜 그냥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반전이에요. 반전. 우리 오전 예배도 부활의 영광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한 방법이 반전이랍니다. 이게 참 여기 타협하면은 끝이에요. 영혼도 잃고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타협을 해야 될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현실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지키심을 믿고 스트레스 받지만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문제인데 이런 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참자. 그러면 거기서 신앙 끝이야.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끝까지 이걸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항상 반전도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고 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개념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끌고 와야 되거든요. 물론 기도하면 능력이 오는데요. 사실 능력을 끌고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역전을 시켜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능력. 여기 안 되면 결국 타협해요. 제 고개 숙이게 돼 있고 권력이 아부하게 돼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모가 나요. 첫 번째 음모가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대개 이제 무너뜨릴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뒷조사합니다. 회계장부 뭐 아니면 또 뒤에 뭐 검은 커넥션 이런 것들 이제 뒷조사를 했는데, 아니 다니엘은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안 나와요. 흠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뭘 하니까 율법에서 찾자. 5절에 나와 있죠. 5절. 율법에서 근거를 찾자면 그들이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뭡니까? 그가 믿는 종교를 이제 건드리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기도.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에 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업무를 짜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죠? 기획된 업무다. 기획된 업무다. 이거는 이제 혼자는 안 되고요. 악한 세력들이 그 밀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 분담을 해야 됩니다. 너는 조사, 너는 왕에게 가서 왕을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집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치밀하죠. 그 전 지도자급 인사들이 전부 다 이게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법령을 제출하는데 무슨 방법을 쓰냐? 아첨의 방법을 써요. 아첨. 항상 그 고관들하고 왕하고는 대척점입니다. 세력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다니엘은 그 왕의 편에서 사실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왕이 총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관들이 왕을 위해서 법령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럴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제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아부하는 겁니다. 아부. 그런데 아부의 아첨의 문제가 뭡니까? 아첨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아부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이상희 지사님, 아부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희 집사님은 아부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절대 할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아부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위에 있으면요, 틀린 줄 알아. 근데 당신은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정말 믿고 싶어. 그게 문제야. 자기도 아닌 줄 알아.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래서 해주고 싶어. 그게 문제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나와도 그걸 진짜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부가요, 망고 이래로 안 통한 적이 없어요. 와서 싹싹 빌고 이러면요, 손이 발도를 빌고 돈 주고 이러면요, 통하니까 지금까지 쓰지, 안 통하면 그거 쓰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너무 믿고 싶을 거야, 이거. 그래서 자기 원칙과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참, 사람 원칙의 사람이거든요. 정치권에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다. 무슨 안 변해요. 배신의 장미들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싹싹 당근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리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언제 그랬는 식으로 얼굴을 싹 돌리는 게 세상이에요, 이거. 요걸, 리더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안 되면 휘둘려. 반드시 휘둘려. 지금 고관들한테 지금 왕은 휘둘리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것들이 나를 그냥 견제하고 반대하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광명의 천사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왕을 위한 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헷가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왕의 제일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해주는 거면 왕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통치 기반의 안정이거든요. 그리고 30일이야. 30일 정도 한시적인 법이거든요. 뭐 30일 정도야 뭐 종교적인 자유를 제한해도 안 되겠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 사회에서 신앙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결코 사단은 시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근거에 보면 신앙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문제, 예배의 문제. 결국에는 하는 거 보면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신앙을 버려라 이거 아닌가? 이거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 문제예요. 이거 우리는 얼마든지 돈 줄 수 있어요. 물론 돈도 아깝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시험이죠. 그죠?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집에 그러지 않는데 예배만 안 드리면은 다 해줄게. 다 해주지도 않아요. 아니, 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거는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을 딱 약화시키고. 그 다양한 방법이, 아니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해도 되잖아. 평소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30일 한 달 동안 그냥 안식 월 한 거 치고 그냥 가서 좀 편하게 쉬어라. 기도하는 거 얼마나 무릎이 아프냐. 하루에 3번. 시간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때 너무 기도 많이 하면 또 타성이 젖어가지고 막 매미처럼 맴 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인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타협을 하고 편하게 살 것인가?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항상 요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요 목숨으로 신앙을 지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요. 항상. 생명이 위태로워. 목숨하기 좀 그런 생명. 결국에는 그 30일 동안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왕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왕 지금 나라가 큰 나라인데 지금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니까 왕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왕의 이제 신격화죠. 신격화. 그래도 그 왕도 알 수 있거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인간을 신격화 시켜한다는 것 자체가, 왕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 숭배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신격화 자체. 이런 자체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 신앙 원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은 왕에 대한 그 거스름이기 때문에 이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편해. 이게 뭐냐. 이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시험이 뭐 간단한 줄 아세요? 1+1은 뭡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잖아요. 이런 걸 무슨 시험을 내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 요래도 망하고 저래도 요렇게 하면 왕이 가만히 안 두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고, 이런 문제야 항상. 이거. 그 남편들이 이렇게 하면 아내가 가만히 안 두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가만히 안 두고, 심지어 이 사람 그때 누구 편 듭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가 섭섭해하고 이렇게 하면 아내가 섭섭하고, 그럼 어디 편 드세요? 대답을 잘 못하네. 굉장히 너무, 그러니까 나도 보통이 아니야. 봐라, 시험이 딱 되잖아 지금. 누구 편입니까 지금? 효자는 엄마 편이야.
그래서 저는 미리 효자 되는 걸 포기를 했어요. 이제 저 육신의 엄마지만은 저는 이 가문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뭐 할 건 하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셋째 아들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좀 편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조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효자는 이게 안 돼. 효자 어떻게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까지 뒷바라지고 사랑을 퍼부어 주신 오만이를 어떻게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요. 내 가슴이 찢어지지. 효자님 이렇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그 사자밥이 되겠다. 사자밥. 아니 그거요. 아니 벌을 줘도 적당하게 줘야지. 아니 저기 기도했다고 뭐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곤장 한 10대 때리고 말아야지. 항상 이렇게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한 사람을 노리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방법을 안 씁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방법을 써요. 이렇게도 찝쩍거리고 저렇게도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워낙 이 다니엘이 능수능란하고 능수능란보다도 워낙 깨끗하고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틀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요. 비정상적인 방법. 아니 법을 지어도 보편타당하고 이 보편적인 가치에 합당한 그런 법 정신에 입각해서 법령을 지어야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 비정상적인 방법. 그래서 이런 이상한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든 바르게 순수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또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이런 데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은 그 방법을 안 해요. 목적이 흔들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이 걸리면 깜짝 놀래. 와, 나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지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래서 여기서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참 서울에서도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대구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신기한 게 뭐냐니까 설마 여기 나도 이제 세상을 아니까 인생들을 아니까 아마 이 정도까지는 이제 뭐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딱 나타나는 거 보면 이 정도예요. 여기서 두 수, 세 수 더 앞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멘붕이 나와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내 머리에 그런 게 없거든. 내 머리에. 그런다고 해서 이 악한 요쪽까지 세수, 내수 간 여기까지 같이 맞상대를 하면은 나도 그처럼 악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져줍니까? 왜 져줘? 이게 이기려고 하면은 내 영혼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나올 때 당황스럽죠. 그죠?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나오겠는가?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막 큰 소리 빡빡 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내 끝까지 내가 배신 안 때리고 지켜주겠다고. 그때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네가 오늘 저녁에 3번 부인할 텐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마귀가 밀가부로 듯이 너를 까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챙이 갖고 저기 옛날에 밀가부로 봤죠? 옛날 도정하면 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딩겨가 너무 많아요. 그걸 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그냥 요 챙이 같은 데 가지고 막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딩겨는 나가고 돌은 뒤에 모입니다. 딩겨는 빼내고 돌은 이게 모아가서 돌이 무거우니까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돼. 막 우리 영혼을 놓고 막 이렇게 막 까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기도해 준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아이고 이번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해 준다고 직접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해도 이 싸움은 너무 심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치명상을 입든지 망할 수가 있든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라. 그 왕의 입장에 봐도 왕은 이제 감쪽같이 쏘갔어. 왕은 다니엘을 좋아하거든요. 왕이 왜 쏘갔어요? 아니, 대제국의 왕정도 이거 간파를 해야지. 이 간파를 못했어요. 이 신하들의 그 음모를 간파를 못했어요. 도장을 퍽 찍어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돌리려고 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한 번 결정 내리면 번복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죠. 왜 왕이 쏘갔어요? 여러분, 와서 그 두 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왕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신하들의 그 지지를 등에 업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허영심이 있어요. 허영심. 이 허영심.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에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가려면은 이 욕심을 다뤄내야 돼요. 그리고 이 허영심을 이거 빨리 간파해야 돼요. 그 허욕.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들이 왜 속아요? 사기꾼에게. 저는 돈이 없어서 그랬지. 옛날에는 그 버스 타면 꼭 올라와가지고 막 이거는 막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거는 막 10분의 1 가격으로 줍니다. 삽니까? 삽니다. 집에 가서 그 구르면 바르면 됩니까? 그 피부병 걸립니다, 이거.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왜 그래요? 허영심이 있어요, 그래.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합니다. 요즘 우리 딸들이 아빠는 사업하면 안 된다고. 아빠는 그런 만 가고 사업하면 다 털어먹는다고. 우리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들리면, 야, 저 떼도 물겠다 이러면서 막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아빠, 정식으로 하는 건 전부 다 그거 가짜입니다. 페이스북 보고 이러면 돈 떼도 뭔데요. 유튜브 보고 그러면 또 떼도 뭔데요. 그러면, 야, 이거 안 괜찮다. 하니까 애들이 더 잘 알아. 아빠는 왜 이렇게 귀가 얇냐요? 돈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번다 이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붕 뜨는 거야. 뜨드쳐보고 이거 할까 이러는데 딱 했다 이러면 덫에 딱 걸려서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까지? 전부 다 털릴 때까지. 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도장 하나 잡으면 딱 찍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런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번복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덫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뭘 준비해야 돼?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도장 하나 딱 찍으면 끝이잖아. 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야. 잘 되게 해준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때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숨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 선전을 보니까 숨어있는 5인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금성 텔레비 이래가지고 선전 나왔는데 숨어있는 5인치를 찾아주겠습니다. 그 결정은 그 숨어있는데 그 5인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5인치에서. 그거는 안 드러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그 발톱을 간파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지 집 계약을 하는데 주인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발톱이 보여, 꼬리가 보입니다. 그 늑대
엄마가 시장 갔어요. 양들한테 절대로 나이면 문 열어주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흰 양털을 탁 입고 문을 딱 두면 엄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다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양은 어떻게 하냐니까 딱 지켜봅니다. 그래서 싹 문 열려서 옆에 돌려보니까 꼬리가 있거든. 꼬리. 야, 저거 늑대다 저거. 그럼 꼬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거야. 기도를 해야 돼. 영적으로 껴 있어야 돼. 그 꼬리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망하느냐 사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꼬리 뭐라고? 업무는 너무 크고 아직도 간파를 못 하셨네. 꼬리를 보자. 마귀의 꼬리를 보자. 보이느냐? 보여줘요. 기도하면 누가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보여줘. 말 안 하는 거기에 또 이상하게 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게 전부 다 거기가 전부 다 숨어 있는 그게 마귀의 그 꼬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뒤져보고 기도해 보면 다 드러나요.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지켜내기를, 가정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다니엘이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고관들과 상대를 해서 결국에는 사자굴 속까지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오는 신출귀몰한 하나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오늘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 가건히 생각해서 영적으로 방심을 해서 참 이렇게 덫에 걸리기도 하고 업무에 참 이렇게 당하면서 너무 많은 고통과 치명상을 입을 때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빛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두움을 밝혀낼 수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참 사탄의 그 꼬리를 우리가 잘 간파를 해서 속지 말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8